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세계의 한계 내에서만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아직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성숙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속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는 것을 미성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이다. 실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반응이 없는데 돈에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일 수 없고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 큰 집과 좋은 자동차, 좋은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일생을 정신없이 보냅니다. 결국에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이 시간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에 색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강대상도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의자는 빨간색, 자주색인가요? 와인색 비슷한 색깔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에 색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물질은 스스로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석의 찬란한 색상도 결국은 아름다운 색을 그 보석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표면의 물리적 특성에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색깔이라고 아름다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가진 색이 아니라 빛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한다, 오랜 시간 봉사를 한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배웠다, 훈련했다 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삶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스폰지에 비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 경험이나 선입견의 눈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탐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 자체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런 의식조차도 들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의 경우가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숙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할수록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뭔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것을 모아오고 저축하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변질되는 분들은 많이 봤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합니다. 여기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은 끊임없이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 성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의 어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그 질문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있은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상황을 보니 이런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주님, 나는 그렇다고 알겠는데, 주님의 뜻을 알겠는데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순교할 것을 알고 요한도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순교할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얘도 순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투심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건 맞지 않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앞에 전체적인 상황상 봤을 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큰 은혜를, 자기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내가 죽는데 쟤도 죽어야 되잖아요 라고 질투심에 의해서 말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질문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순교해서 죽을 것을 알겠고 주님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해서 죽을 텐데 요한도 그럼 순교해서 죽습니까? 요한도, 사랑하는 제자도 순교해서 죽어야 합니까? 라는 걱정이 담겨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마음에서 요한도 죽어야 됩니까? 요한도 순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매몰찬 대답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하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매몰찬 대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요한이든 다른 사람이든 또는 너든 너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나만 보면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 그것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만 너는 오직 관심을 가지면 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야. 너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너의 인생의 주권은 이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너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폭발해서 우리의 삶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본질이 아닌, 실제가 아닌 이 세상이나 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선을, 그 마음을 돌려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 하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요르단으로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나가야지만 선교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요르단에 김성환 선교사님 가정이 11월 달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갖고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무언가 움직임을 원하실 그때라면 그 움직임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부부싸움을 했다고 치지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사과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사과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어떤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과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이름이 권풍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가 권세의 풍년이라고 부모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권세의 풍년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느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느끼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제가 분명히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이 권세를 누리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상황과 형편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로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알게 되는 그 깊은 은혜와 깨달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